여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미디안의 압제하에 7년이란 기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소명을 받는 과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6장은 크게 4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 압제 및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을, 11절에서 24절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드온의 소명을, 25절에서 32절은 기드온의 우상 타파와 번제 시행 및 성읍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33절에서 40절은 미디안 연합군의 침공에 따른 기드온의 군사 소집 및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는 2차례의 양털 표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유와 평강과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이 섬기는 10가지 신들에 대한 정복이에요. 그게 다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신 오시리스, 태양신 라,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했죠. 죽음의 신, 그리고 모든 신들을 다 정복한, 첫째부터 끝까지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 다 정복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유일신임을 깨닫게 한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친히 치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이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축복과 형통의 삶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된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선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돼요. 단 한 가지 조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단 한 가지 조건.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건 지키지 않았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의 금지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어긴 것과 똑같아요. 그로 인해 인류가 타락했죠.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얼마든지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의 조건,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그걸 못 지켜요. 그래서 바알에게로 갑니다. 아세라에게로 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로 인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지켜내야 할 것이, 지켜내야 할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지켜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세속적인 축복, 원초적인 본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신들을 섬겼을까요? 우상숭배의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제사 의식의 절정은 집단적인 선교예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남자들이 집단적인 선교를 통해서 클라이막스에서 그 행위를 할 때 그로 인해 그 내리는 그 정자들이, 쉽게 사정할 때 그 정자들이 바알의 씨라고 생각하는, 그게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뭡니까? 육체의 쾌락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쾌락이에요. 그 쾌락을 통해서 땅에서도 잘 된대, 우리가 이러면 비가 내린대. 이게 가나안 우상들이 전해주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여기서 남자들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그리고 육체의 정욕도 이루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는 거예요. 즉 우상숭배의 실체는 탐욕과 정욕 두 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 성에 대한 정욕, 이걸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 가나안 우상숭배의 실체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알, 아세라 그에게 가서 제사를 드린. 이로써 그들은 성결하고 거룩하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신앙이 오염되고 타락한 겁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요 참된 자유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성도를 유혹하고 있어요. 원초적인 본능, 쾌락, 그렇죠? 성의 유혹, 이성의 유혹, 그리고 물질의 유혹, 이것으로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지천에 깔렸어요. 지금도 가나안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천국이 유업으로 상속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순간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받은 겁니다. 상속된 거예요. 우린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은 없는 거예요. 다른 축복은 있으면 좋은 건데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의가 아니라 유일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만 한 단 하나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한 천국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은 없습니다. 다른 축복, 세상에서의 축복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이요, 있으면 좋죠. 없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의 생명 구원의 축복이 없다면 그 삶은 저주받은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한 천국. 이게 단 하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한 가지의 축복, 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세상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세상의 축복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요? 단 한 가지의 축복, 천국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축복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잃어버려도 될 것이 있고 잃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잃어버리면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축복인데 이 축복만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기도입니다. 왜요? 마귀 사단은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달려들거든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노년에 접어들수록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고달픈데 건강의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바울도 건강의 축복 잃어버렸잖아요.
건강의 축복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업과 일터의 축복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공과 형통의 축복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의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많은 축복들,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사로처럼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절망이 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축복은 바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축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이 축복 잃지 말아야죠. 우리의 대적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을 삼키려 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요? 여러분 지천에 깔려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여기 룸사롱이 많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을 유혹하는 곳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정욕이 끓어오르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탐욕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죠. 음녀를 봐요. 그 음녀는 온갖 보화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면서 손에 번쩍이는 금잔을 들고 성도를 유혹해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거를 마시는 순간, 그 금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성도의 영은 오염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바울이 봤더니 포도주 같은데 그 안에는 온갖 오염된 게 있어요.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조종하는 것. 마시는 순간 타락하는 것.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실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 사람을 유혹하겠어요? 사탄은 세상 사람을 유혹 안 해요. 가만 놔둬도 그냥 지옥으로 가니까 그 사람을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더 그들에게 더 큰 형통과 복을 줘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다고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지 세상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지. 사탄의 싸움, 대적은 우리지,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 특별히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번쩍이는 금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음녀의 모습이. 또 얼마나 화려해요.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정욕에 취하고, 그리고 물욕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해요. 그러므로 우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그랬다가 타락하면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탄이 성도를 그렇게, 교회를, 목회자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강, 여호와 샬롬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구원.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들 꾀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겨야 살아요. 이겨내야, 극복해내야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나가 살면서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상인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노릴 겁니다. 하지만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에 다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